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학교는 따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보통 교회 학교 부장을 맡으시고 교사들이 이제 보통 한 학년에 한 명, 어떤 반은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은 학년에는 두 분이 이렇게 세워지셔서 교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한 선생님들이 피아노 반주하시면 한 10분쯤 되셨는데 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려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 장로님이 제가 계속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본문은 본인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제 기억에 제일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져요. 그래, 다윗이 이겨야지.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물리쳐야지. 또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그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이 할머니 선생님이셨는데, 할머니 권사님인데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는지 나중에 제가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분이 좀 덧붙인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신나게 들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해서 진짜 아이 엄마를 찾아줘야지, 진짜 애기 엄마, 진짜 아기 엄마가 밝혀져야지, 그런 시원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아니 전도서가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간에도 그 가운데도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성경을 몇 차례 읽은 적이 있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전도서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날 그 한 말씀을 잡으면, 예를 들면 짧은 신약 같으면은 오늘은 에베소서를 100번 읽어야지. 아침에 7시에 아마 제가 도서관 가서 앉으면 이 신학교 준비할 때는 저녁에 7시까지 제가 12시간을 보통 정해놓고 했는데 에베소서를 100번, 이 전도서 같은 말씀은 한 30번 정도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전도서를 한번 30분 읽어볼까? 오전 내내 읽다가 점심 먹고 잠시 저기 장신다 뒤에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잠시 또 산책하면서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생각이 나죠.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 들었을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할까?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저한테는 좀 난감한 책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 하나를 말씀드렸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면 인생은 다 새로운 것이 없고 허무한데, 왜 솔로몬이 허무하다는 말을 알고 있냐면, 허무한 의미를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 결론은 이제 12장이 결론인데 전도서의 내용상 보면은 그 결론은 해 아래의 일만 보지 말고, 나는 이미 해 위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해 아래의 일은 헛된 것이다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고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시이기 때문에요. 읽어 보셔야, 시는 아무리 설명해도 시인의 의도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애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꼭 읽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해 아래의 일만 이야기하던 솔로몬이 2장 1절에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 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해보았는데, 자신의 인생 경험을 쭉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도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즐거움이 있으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하는 거 보면서,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재롱 피우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그 손주가 어렸을 때 이제 막 할미 할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입에 넣을 거 하나 넣어주면 그만한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손자 손녀의 재롱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사람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1장에서는 실컷 헛되다는 얘기했는데 내가 그 헛된 거 끝내버리고 내가 한번 나를 즐겁게 해보자라는 자신의 선포로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시험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많이 쓰는 말 중에 테스트라는 말도 되고요, 내가 나를 한번, 내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혹은 유혹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뭐 그렇게 고생하냐, 너 배고프지 않냐,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먹어라. 이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너 어렵게 십자가로 가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떡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 다 먹이면 되지 않냐. 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요. 테스트는 나를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이고, 유혹은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이지만 누군가의 시험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지금 막 이만큼 뭔가가 필요한데,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옆에서 내가 돈 좀 빌려줄까? 그러면 마음이 혹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꾀에 내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내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솔로몬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 나를 위하여, 내라는 말입니다. 자중심이라고 뭐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빠지면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족으로 몇 사람이 살아도 때로는 내 자식보다 내가 중요하지, 때로는 자식들은 그래도 자식 효도하다가도 그래도 부모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설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란 이 사람이요, 뭘 하고 있냐 하면요, 크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되게 교만하죠. 하나님만 능력 있어요?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합니까? 나도 웬만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결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웃음에 관하여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건 1절에 헛된 인생이라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내가 한번 재밌게 살아볼까?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뭔가가 있죠. 뭔가 취미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낚시하는 분은 그 물가에 던져는 찌가 쫙 떨릴 때 그 자기 손도 떨리면서 그 한 마리 낚아올리는 뭐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무언가 우리를 웃게 하는 일이 있지만, 내가 웃어보려고 애썼지만, 예를 들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무대에 세웠잖아요.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다 하고 잠깐 웃었잖아요. 요즘 우리는 그거 뭘로 웃습니까? 요즘 우리는 주로 영상으로 많이 웃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1분짜리로 만든 영상 가운데 웃기는 영상들 많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웃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깨닫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춤추는 것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웃기도 해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은요, 2장 전체를 포함하는 큰 주제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절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2절에서는 웃음으로,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했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한참 높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요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시컷 웃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술이 한번 취해볼까? 3절 중반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스케일을 좀 크게 바꿉니다. 계획을 어떻게 바꾸느냐. 3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천하의 인생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온 세상 모든 공간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으니까, 그의 영향이 끼치는 것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건 시간입니다. 내가 스케일, 공간의 크기도 크게 해보고, 그리고 시간의 크기도 길게 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꼭 붙잡아
보겠다. 내 인생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왕자가 왔어요. 왕은 따로 있고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 왕자가 살라만인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스케일을 갖고 우리나라 재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뭐 삼성, SK 여러 재벌들이 그 앞에 쭉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길이가 수십 킬로에 달하고 높이가 100층이 넘는 빌딩들을 짓겠다라고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노유진 자매가요. 어느 시멘트 회사에서 일할 때요. 그 시멘트를 직접 일부분을 계약하기도 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저도 그 자매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한다 하는 뭘 나타내야 됩니까?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서 그 왕자가 우리가 사막에다가 이만큼 높은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물도 끌어오고 해서 우리가 낙원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스케일 크게 하겠다. 수백만 평에다가 뭘 짓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공간과 시간을 내가 한번 주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하의 인생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해서 어떤 말을 생각해 보냐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옛날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인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 사람의 계획이 당차죠. 감히 하나님을 한번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흉내내는가?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도 내 집을 크게 짓고, 그래 솔로몬이 왕궁도 크게 짓고 자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만 할 줄 압니까? 내가 내 인생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절도 봅니다.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때 이 말씀에는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다고요? 저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멋진 공원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화요일이었냐 별내를 한번 가보니까요. 별내라는 도시가 공원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도시가 참 멋지구나. 가을의 풍경이 우리도 이 곳곳에 우리 동네에도 멋진 단풍 풍경들을 보이는데 하나님 저도 에덴 동산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짓고 나무도 심고 각종 나무들도 심고 6절 계속 갑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에덴 동산에는 강들이 있었거든요. 그 강들 물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공원에 호수가 하나 있으면 정말 그 공원의 아름다움을 더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큰 조경 사업이겠죠. 그런 일을 혹은 스케일 더 크게 말하면 도시 계획을 솔로몬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지만 저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이 자식들을 낳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겠죠. 그러면 내 왕국을 돌보는 자들이, 내 동산을 돌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저는 사람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들이 계속되죠.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의 이야기. 사실 하나님은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근과 8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에서요 혹은 8절도 포함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6절은 그대로 있네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내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우리 번역에는 빠뜨렸지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간단한 단어입니다. 르라는 단어 하는데요, 혹은 레라고 읽는 단어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수출이 잘 되는 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요, 무기 수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라는 건 한번 개발하면 최소 수천억이 드는데, 개발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돈을 쓰는데. 한화그룹의 김승현이라는 회장이, 한화라는 게 약자가 한국 화약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업하는 스케일이 커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팔 수 있을 거니까, 원래 무기 체계는 개발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자, 우리 이런 무기가 필요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부 돈을 지원해 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고, 그럼 테스트해서 그럼 잘 만들었네, 이거 우리가 살게요 해야 손해를 적게 보는 건데,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은 몇 천억을 손해봐도 좋으니까 이런 무기를 만드시오라고 해서 지금 하나그룹이 만든 무기들이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죠. 과연 그 사람 저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염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한화가 만든 무기들을 제발 좀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을 해야 주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이 친구 아버지는 제가 있는 도시보다 좀 작은 도시, 이제 그 도시로 유학을 왔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이 약국이 병원에서 조제해주면 그만큼 파는 게 아니라 옛날 약국은 처방전 없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로 거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원양 어선을 타고 나가는 사람들. 원양 어선 한번 타고 나가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있다가 막 참치 같은 고기들을 잡아 들어오고, 그런 배들이 그 바닷가에 많이 있었는데, 이 선장님들이 나가면서 약을 어떻게 사가냐면요, 외상으로 사가요. 약사님, 사장님, 제가 고기 많이 잡으면 약간 많이 드릴 테니까 약 주세요 하면요, 선원들이 보통 작은 배는 20명, 30명, 많은 배는 7, 80명이 타는 큰 배들이 나가는데, 비타민C 하나, 영양제 하나씩만 줘도요, 매출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 시절에. 제 고등학교 때니까 1990년대 초반인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그런 약국을 했으니까 당연히 약국이 컸죠. 거기에다가 이 집은 원래 배를 많이 갖고 있는 선주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이 친구 할아버지가 배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올 때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집이죠. 근데 이 친구 아버지 꿈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 원래 아버지의 꿈은 자기 할아버지가 이 친구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너는 꼭 서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내가 이 지역에 제일 좋은 병원을 세우는 게 내 꿈이다. 이분이 평생 배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바닷가에 보면은요, 배는 사고가 많이 나요. 선원들이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할 병원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많은 은덕을 입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지역에 내 아들 이름으로 병원 하나 세우는 게 꿈이다라고 해서 이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버지는 약대를 나와서 약사로 살았는데, 이게 한이 남아있죠. 이 친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의대를 가려면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2학년 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을 시작하고 첫 시험을 치고, 아마 이 친구 수학 성적이 시원찮았는지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나 내일 서울 간다 그래요. 왜 서울 가냐 그러니까 교보문고에 간대요. 이 친구 아버지가 교보문고에 전화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교과서, 이 수학 참고서는 다 준비해 놓으라 그랬대요. 대단한 스케일이죠. 이 친구 책을 정말 사왔어요. 뭐 20권인지 30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날 2번 과외를 받는데, 이 아버지가 누굴 불렀을까?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을 불렀어요. 휴학한 학생을. 너 와서 우리 애 가르치라고. 자, 그러면 이만큼 애썼으면 이 친구가 서울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러 번 아마 시험 쳤을 겁니다. 안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를 제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건축사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스포츠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얘가 결국 의사는 안 됐구나. 뭐 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사람이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친구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했을까, 이 친구를. 그런 부모님이 많지 않겠죠. 이거는 그분이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저도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좀 노래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나도 노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솔로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 따라서 큰 에덴 동산처럼 큰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큰 집도 지어보고 사람도 많이 불러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스스로 한번 칭찬도 하기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사람과 비교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람과 비교하면 내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내 아버지보다, 그 이전에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갖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룬 왕궁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내 볼 수는 있죠. 뭐가 없냐 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이게 다 토브라는 말인데요. 토브하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작은 결론입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럼 우리가 솔로몬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무엇일까를 알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했잖아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아, 너 여기 와서 살아라. 하와야, 너 이거 실컷 누려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내가 정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것은 다 무엇이다? 너의 것이다. 너희가 마음껏 즐겨라.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이 수고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그때 들어간 그 음식을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떡도 최고급 떡으로 만들고 음식들도 육회공으로 최고로 준비해서, 자, 이건 당신 혼자만 먹는 겁니다. 마음껏 실컷 드세요. 물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인생의 의미는 함께함에, 그리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해보았습니다. 10절이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물론 솔로몬이 뭔가를 보고 좋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곧 지나기 전에 헛되구나. 11절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옛날 사람이라서 뭘 몰라서 그래요. 솔로몬이 인터넷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모르고, 솔로몬이 가봐야 자기 동네만 가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 중에 제일 큰 건 무엇입니까? 잘 먹는 거 아닙니까? 자,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 이 사람의 욕망은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맛있다 해서 한 2번, 3번, 몇 번 가서 먹고 나면 2년쯤 지나면 아유, 그거 우리 다 가봤는데 또 뭔가 새로운 입맛을 찾습니다. 그거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겁니다. 야, 오늘은 코끼리 간으로, 뭐 예를 들면 제 표현입니다. 코끼리 간으로 순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야, 상어 지느러미 좀 잡아와 봐라. 뭐 중국 사람들 그거 좋아한다면서요. 그 맛을 한번 보자. 그 찰진 맛, 뭐 감칠맛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비 뭐라 그럽니까? 제비 뭐 1g에 수십만 원씩 한다는 그런 것들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토브 좋은 것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그 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은 솔로몬만 못하지만 다 자랑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봤다. 지금 오늘 솔로몬이 했던 자랑 다 사람들의 큰 자랑거리 아닙니까? 집 하나 크게 지으면 혹은 큰 공원을 만들고 마당에 멋진 나무를 심으면 다 자랑거리들이죠. 그러나 그 자랑이 나를 위한 것만 되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 12장에 가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을까? 깨닫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오늘 한 일들이, 내가 내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소용이 있지? 여러분이 뭔가를 좀 많이 누려도, 많이 가져도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해 아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솔로몬이 다시 해 아래의 일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해 아래가 나왔잖아요. 보십시오. 2장 11절에도 해 아래가 나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7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반복해서 해 아래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요, 나는 해 위를 알게 되었거든. 나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4절부터 10절 사이에 했던 그 많은 일들, 그거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보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봤지만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본 사람 말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솔로몬은 정말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정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 아래이기 때문에, 해 아래 일이기 때문에. 해 아래 일은 헛된 것뿐이고 나는 해 위의 일을 생각하며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무언가가,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했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일인가? 목사님들은 목회를 일단 시작한 이상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고 말하거든요.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교인이 10명이면 우리 교회가 빨리 20명이 돼야 될 텐데, 교인이 30명이면 그래도 우리가 한 50명이 앉으면 우리 예배당이 좀 이렇게 그득 차 보일 텐데,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그 생각을 늘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물론 우리야 뭐 이렇게 말이 달려가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말이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500명이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말을 타고 있는데,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죠. 80년대 90년대 목회하시는 분들은 말이 달려가는데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내가 내리고 싶지만, 그래서 늘 뭔가를 했대요. 새벽에도 하고 주중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에서 내리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해보신 분이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위한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 정말 나를 위한 일이냐?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냐? 그 물음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 있던 나뭇잎들도 떨어지고 열매들도 다 익어서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바꾸시잖아요. 나뭇잎들 다 떨어뜨리고 새싹이 나기까지 겨울이라는 계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절을 보면서 또 한 번이 끝이 났구나. 한 해가 끝이 났구나. 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내 인생에는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좋았더라. 내가 이거 만드니까 정말 좋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내가 만드니까 정말 좋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려고, 하와에게 선물하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좋은 집 지어놓고 혼자서 그 안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오늘 행복이라는 가사에 보시면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나누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저는 사실 이 찬양 잘 모르는데 언제부터 이 찬양을 입으로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의미를 알고 할까? 제가 보면 의미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어젯밤에 저하고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친구들을 참 잘 도와주는데 친구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너 손해보며 살지 마라.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 너무 잘해주지 마라. 그런 말도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한 번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집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솔로몬이 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도 추구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손경민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